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과는 국어인데요. 국어 제목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것이 국어의 제목입니다. 지난 8가 제목 기억나세요? 8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 국어의 제목은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 망한다라는 것이 국어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 목록을 한번 보면요. 국어는요, 우리가 열왕기 하와 그에 연관된 예언서를 볼 텐데요. 자,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까지 왔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는 예언서 12권이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몸통 부분까지 공부하면서 5권의 예언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국어에 남은 예언서는 총 몇 권인가? 요 7권이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미가, 나훔, 그리고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요 7권이 국어에서 공부하게 될 예언서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저희가 국어를 좀 반으로 나누어서 이사야와 미가까지만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보시면 129페이지, 또 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지난 8가와 오늘 9가를 연결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치 테이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정말 예후가 일어나 오므리 왕조를 몰산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4가는 엘리야의 예언이 정말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흘렀는데 예언대로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역사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열왕기 스토리 몸통 부분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합처럼 한다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나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나라도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열왕기 상하 공부는 우리 물고기 그림으로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공부하자고 했었죠. 생각나시나요? 자, 물고기 그림입니다.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머리 부분은 무슨 이야기였죠?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다. 몸통 부분은 무슨 이야기였죠? 바알로 물들어버린 온통 아합왕 이야기였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꼬리 부분이 오늘 국어의 내용입니다. 자, 꼬리 부분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다? 망하는 이야기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물고기 그림에 보면 꼬리 부분 누가 먼저 망해요? 북쪽이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시간적으로는 130년 정도 더 가다가 남유다도 망하는 이야기. 이것이 꼬리 부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망하게 되었나?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왜 망했을까? 또 망했다면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 망하자고 나라를 시작하신 게 아니실 텐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국어는 꼬리 부분, 즉 망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망하는가 그 멸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구조로 좀 잡고 나면 공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즉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인데 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쉽다라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먼저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망하는 과정 누가 먼저 망한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다고 했죠. 자,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다. 어떤 과정을 통해?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요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히스기야 때 그래서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네. 요게 망하는 과정의 스트럭처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요 설명한 내용은요. 국어 워크북에 있는 130에서 132페이지까지 있는 소 제목 6가지를 쭉 읽은 거예요. 자, 국어 워크북 보면요. 1번 130페이지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요게 1번이었어요. 자, 워크북 131페이지 2번을 보면 뭐죠?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3번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 왕이네. 4번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자, 5번 132페이지 5번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그리고 마지막 6번 남방 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오늘 국어에 1번부터 6번까지 이 소 제목이 망하는 과정의 큰 스트럭처입니다. 요 번호를 잘 인지하고 요 내용을 인지하고 그대로 따라오면 요 꼬리 부분에 망하는 역사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요 1번부터 6번까지를 이야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번 뭐였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했습니다. 자,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북쪽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얘기가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북쪽 얘기를 많이 해오던 열왕기 상하 저자가 이제는 남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자, 쭉 북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꿉니다. 자, 이때 망할 때 내려와서 보니까 누가 왕이에요? 남유다에 와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네. 요게 육과의 전체 스트럭처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 흐름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망하는 부분의 역사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빠르게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네.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네. 이것이 꼬리 부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30페이지 먼저 1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우리는 지난 시간 아합 왕까지의 역사, 사실 좀 더 길게 보면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는 예후 왕조, 아모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예후 왕조 스토리까지를 몸통 부분으로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몸통 부분은 이렇듯 아합 왕 이야기였죠. 아합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열왕기상하 저자는요, 얘기 막 잔뜩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합 얘기 딱 끝내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마무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왕들을 짧게 처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하 15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펴셔서요. 열왕기상하 저자가 어떻게 지금 아합 왕 이후에 성경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보기 원합니다.
자, 15장 12절 보면요. 여기까지가 예후 왕조의 5번째 왕, 마지막 왕인 스가랴 왕까지거든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는요. 자, 보세요. 13절, 15장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살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자,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13절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에 오면 이번에는 또 므나헴이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3절, 17절 또 23절에 오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 얘기 얼마나 길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아합 왕 얘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정신 차리고 빨리 끝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6절, 7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는 17장에 와서 보면요. 열왕기하 17장. 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27장 마지막 왕 호세아에 와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게 지금 열왕기사가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아수르에 망했다고 했죠. 자, 워크북 131페이지 반가로 2번을 보면요. 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쯤 와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많이 작아져 있어요. 나라의 사이즈가. 왜 그러냐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나라를 점점 영토를 확장하면서 요단 동편 땅이나 아니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아수르의 왕은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인데 이 왕에서 살마네셀 5세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요. 자, 그래서 호세아 왕은요. 아수르에 대항했어요. 아수르의 공격에 대항을 했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했느냐?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 도와줘. 우리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아수르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살마네셀 5세가 BC 724년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었고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저항했지만 결국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보면요. 중반쯤에 자,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아수르의 왕 누가 살메아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고 호세아 왕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 자, 4절 보시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했구나. 요 녀석 조공 안 바치네 하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고 여러 고을로 흩었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지금 열왕기상하 저자는요. 17장에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7장 7절부터는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왜 멸망했습니까? 무슨 길로 갔기 때문에?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역사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 보면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즉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라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나? 우리 아수르 하면 지난 시간 공부했던 요나서 생각나세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자, 물고기 꼬리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꼬리 부분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아수르라는 나라도 등장하고 뭐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꼬리 부분의 역사는 우리가 당시 세계 무대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이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셨던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엄청난 분기점이 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너무 오래됐지만 나시죠? 자,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어요. 왜 그랬죠? 창세기 11장은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 힘 있는 자가 흘러오는 역사의 모습이 이렇다. 바벨탑 쌓는 거. 그리고 그 바벨탑을 흩으시면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자기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멈춰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뭘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죠. 자, 인류 일반 역사는 이렇게 흘러올 것이지만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성경은 더 이상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쭉 성경 역사가 흘러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창, 출, 민수, 삿삼, 왕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면서 흘러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도 아웅다웅하면서 전쟁도 하고 동맹도 맺고 이러고 살고 있었겠죠. 자, 이쯤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큰 제국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니느웨가 어디냐? 바로 티그리스강 유역이라고 했거든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면 우리가 뭐 생각나요? 창세기 때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흘러온 가인 계열 문명의 힘 있는 나라의 상징이 바로 요 땅이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뚱뚱해져 가지고 강대국으로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큰 제국이었냐. 이 지도를 보시면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바벨론, 뭐 아라비아, 고멜 이런 이름이 있죠. 가운데 있는 두 강 흐르는 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일대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정도의 크기를 차지할 정도로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도표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란색 맨 첫 번째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이고요. 가운데 세 번째 있는 이 분홍색이 메소포타미아 일대 지역이에요.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냐면요. 자, 전부 다 이렇게 일자로 쭉쭉 내려오죠. 그러다가 이 분홍색을 중간에 보시면 나라가 어때요? 조금 굵어졌죠, 선이. 선이 굵어졌다라는 말은 나라의 땅이 넓어졌다. 즉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요거를 잘 타고 내려오면요. 여기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죠? 여기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뭐라고 외쳤죠? 회개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 제국의 굵기를 보세요. 점점 어때요? 뚱뚱해지고 있는 거죠. 점점 힘이 세지고 있었고 점점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 그때 가서 절대로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아수르 제국에 가서 요나가 외친 거예요. 망한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호세아라는 이름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이때 어떻게 돼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해요. 그때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살마네셀 5세라는 왕 이름 보이죠? 이때 아수르에 딱 멸망하게 되면서
이때 이후로 지금 북이스라엘 노란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이후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수르는 뚱뚱해지고 있고.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차지하고 있던 아주 강대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먹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정복한 후에 한 정책이 뭐였냐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혼합 정책이 뭐냐? 자기 나라 사람들, 이방의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다 섞어요. 자, 북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막 이주시키고 일부를 섞어요. 이렇게 섞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족의 단일성을 없애버려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아수르의 식민 정치였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24절 가서 본문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보시면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게 뭐예요? 다양한 외국 사람들 들여 보냈다라는 거예요. 섞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나요? 아니죠. 뭐 데리고 들어와요? 항상 자기가 믿는 신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하고 안 그래도 엉망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버릴까요? 다신 종교사회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엉망인데 더 엉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 멸망하는 이후에는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워크북 13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뭐를 섞어요? 피를 섞었어요. 혼합 정책이었어요. 피를 섞여버려서 단일화를 없애버리는 거. 동그라미 2번.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없어져요. 성경의 역사 속에 이 이름은 없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이방인과 피를 섞은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동그라미 3번. 북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속에 사라지고 더 이상 역사를 기술하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죠? 왜 그래? 사마리아 땅은 피해갔죠? 왜 그랬죠? 자신들은 유다 혈통을 가진 단일 민족이지만 그에 비해 사마리아인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210년 정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9번이나 혁명이 있었어요.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죠? 왕권이 계속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반역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반역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혁명을 이으면서 210년을 흘러왔다. 그나마 우리가 공부했던 몸통 부분에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즉 4명 정도의 왕으로 4대를 이어갔고 그 이후에 예후 왕조가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해서 5대 왕조를 이어가는 조금 안정된 시기였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계속 구테타 반역 이걸 반복하면서 19명의 왕 역사로 흘러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9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칭찬하신 왕이 없습니다. 즉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역사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네. 그리고 나서 남쪽 얘기로 이제 넘어온다 그랬죠. 북쪽 얘기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주인공을 바꾸네. 그동안요, 열왕기사가는요, 남쪽보다는 북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 왔어요. 왜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런 거 설명하기 때문에 거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은 북쪽 선이 짙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북쪽이 멸망함으로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로 돌린다? 이제부터는 누구 얘기만 한다? 남쪽 얘기만 하게 된다. 그래서 18장부터는 남쪽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내려와 보니 이때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그래도 들어봤을 히스기야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이어지는 18장의 스토리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 히스기야 왕 때 등장하는 나라가 누구다? 아수르구나 라는 것.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한 발만 더 내려오면 어디예요? 남유다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 북이스라엘만 했으니까 우린 돌아갈게요. 이러지 않겠죠. 공격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아까 도표에서 보았듯이 지금 아수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뚱뚱뚱뚱 나라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를 지금 삼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와도 여전히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는 정말 작았거든요. 이 제국 역사 지도를 보면 남유다는 아주 작았는데 왜 남유다를 공격해 올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자, 남유다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조그마한 남유다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를 치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남유도만 뚫고 내려가면 이집트이기 때문에 목적은 사실 누구였어요? 이집트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꼬리 부분의 역사를 볼 때는요, 우리가 이스라엘만 유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의 위치와 애굽의 위치가 조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나 애굽은요, 그 당시 유다에 비하면 사이즈가 엄청 큰 제국이었잖아요. 물고기로 비유하자면 고래 같은 거예요. 고래. 그러나 그에 비하면 유다나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꽁치라고 멸치라고 할까요? 새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 애굽의 두 제국 고래 싸움에 지금 사이에 낀 누가 등 터지는 거예요? 유다가 등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왜 유다를 공격할까? 이 작은 나라를 왜 공격할까? 이 제국들의 열방의 싸움이 갈등 구조가 조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세아 왕이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애굽 손을 잡잖아요.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의지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때 공격하는 나라가 역시 아수르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나? 18장 3절 보시면요.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4절에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 산당들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막 분향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부수었다. 즉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다윗의 길로 가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18장 9절을 보면요.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북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어 쌌더라. 아까 17장에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일이 일어날 때 남쪽 왕 누구였다?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13절에 와서 보면요. 자, 히스기야 왕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번에는 아수르의 왕 누가?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때 와서 보니까 누가 계속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림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4절 보면요.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아수르 왕이 후반절쯤 보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정하여 히스기야에게 내게 즉 조공 바쳐. 너희 우리나라한테 잘 보이려면 지금 조공 바치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막 이것저것 끌어다가 다 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조공을 받은 후에도 멈추지 않고 뭐예요? 계속 유다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7절 내용입니다. 우리 18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19절에 보면 이 아수르 쪽에서 온 사람 중에 랍사게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해 전에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20절에 보면요. 중간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유다를 압박해 오면서 너네 의지할 거 뭐 있어? 너네 이제 뭐 저 상한 갈대 같은 애굽 의지하겠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항복해.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면요. 야,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한테 여호와 의뢰하라고 했지? 그 말 듣지 마.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거라 했지? 그 말 믿지 마라고 조롱합니다.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하고 계속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보면요. 너네 봤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뭐 여기저기 다들 믿는 신들이 있다는데 결국 사마리아도 멸망하는 거 못 봤어? 이러면서 너네도 뭐 별거 의지할 거 없다. 얼른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아수르의 조롱과 자극하는 상황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9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내용을 들었어요. 들은 후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2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들었죠? 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중심에 놓고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미가 선지서도 이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읽습니다. 연결해서 읽는다라는 거죠. 이때쯤 우리가 이 두 선지서, 예언서를 읽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9장까지 20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열왕기하의 스토리는 21장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 다음에 유다 왕은 누구냐? 바로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영적 기반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뭐죠?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요. 21장 3절 므낫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만들며 하늘에 이럴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자, 지금 므낫세 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왕이고 지금 아합 죽은 지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무슨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합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합의 영향력이 살아있고 열왕기사가의 그 관점, 아합 왕 때문에 그 죄가 남유다로까지 흘러온 것, 아합과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므낫세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열왕기사가의 관점입니다. 11절을 보면요, 므낫세의 치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즉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 정복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행했던 악행보다 더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즉 므낫세는요, 남방 유다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흘러왔죠? 히스기야 왕 이야기. 자, 처음부터 얘기하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 왕이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꼬리 부분의 역사를 세계 역사와 함께 같이 보자라고 했죠.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요나가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서 아수르 망할 거야 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망했다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호세야 왕 때 망했다라고 했죠. 호세야 왕 때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아수르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점 뚱뚱해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쯤 와서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뚱뚱해지다가 줄어들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이름이 써 있죠?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 쓰여져 있어요. 자, 아주 강대국 같아 보였던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망하게 됐냐? 바로 그 밑에 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이름이 나보폴라살인데 이 아버지가 아수르를 공격하게 돼요.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점령하고 이후 점점 패권을 쥐고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신흥 바벨론 또는 신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분홍색 땅덩어리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를, 자, 어떨 때는 아수르라는 이름, 어떨 때는 바벨론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해요. 즉 그 땅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있다가 또 어떨 때 보면 구바벨론 제국, 자기들끼리 또 합쳐지기도 해요. 자, 그러나 배경은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 아수르로 또 나뉘어졌다가 갑자기 이제 아수르로 합해지면서 뚱뚱 커지고 있었는데 밑에 있던 바벨론 제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면서 유다를 정복하는 것, 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것, 즉 제국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역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 제국의 역사를 끼어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유다의 멸망은 다음 시간으로 떼어서 어떻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나를
다음 시간에 따로 떼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만 공부하느냐.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때 왕이 누구였다?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었다. 히스기야 다음의 왕은 누구였다?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꼬리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자, 이때 보면 우리가 꼬리 부분에서 등장하는 예언서가 총 몇 건이다? 7건인 거죠. 7건. 7건이 있는데 이 중에 오늘 범위에 우리가 읽을 범위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이 두 권의 예언서를 끼어 읽자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등장하는 예언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예언서는 무슨 내용인가 공부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왕들을 통해서 얘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때 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사야서, 미가서에 담긴 것입니다. 자, 아합의 길로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러면 남유다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똑같이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이런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자, 신의 언약.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들과 언약하고 이거 기억 안 나니? 다른 나라들은 바알과 아세라 섬겨서 망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유다 너도 별 수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망하지만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언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요 내용이에요. 요 패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볼 예언서 2권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예언서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량 또 방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볼 예언서가 이사야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5권의 예언서는 색깔이 바뀌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바댜, 요엘은 색깔이 바뀌었어요. 오늘 공부할 예언서는 꼬리 부분의 첫 이사야서인데요. 자, 요것이 이사야의 눈입니다. 이사야의 눈. 이때 이 시점에 이사야는 뭘 보고 있었냐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또 뭐 아수르가 멸망할 것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유다의 멸망과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너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 각도예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 다시 오실 왕,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까지 이사야 예언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서죠.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이사야서를 끼어 읽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 때를 배경으로 읽자라는 아이디어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가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요 찾으시는 본문을 표시를 조금 해놓으셔야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방대한 책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의 예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는요. 한 60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크게 총 66장까지 있거든요. 크게 세 부분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1장부터 35장까지
또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조금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언서의 큰 맥락이 뭐라 그랬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요거라고 했죠. 요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먼저 아까 나눈 1장부터 35장까지가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간에 들어가는 36장에서 39장은요, 우리가 방금 열왕기하에서 보았던 히스기야 왕과의 연결된 역사 스토리가 짤막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이후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기록은, 자, 심판하시나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즉 40장 이후의 스토리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나누고 보면 읽기가 조금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심판받는가? 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가? 힘없어서, 능력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엘리야 때도 남은 자 7,000명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남은 자의 개념이 나와요. 그루터기, 이런 표현들이 남은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면서 결국은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심판하면은 뭐 재앙, 전쟁, 기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구원의 날은 뭐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어디?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은 그날이 오면 하는 소망하는 날로, 메시지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간단하게 요 세 부분으로 나눈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유다의 타락, 왜 타락했느냐? 결국은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내가 자식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즉 이스라엘, 유다 다 뭐예요? 하나님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듯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주인 아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것.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시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를 실상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3장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서 3장 보시면요,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면서 쭉 나열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의지했는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복술자, 뭐 요술자 이런 표현으로 이방 술사들 의지했던 거, 우상 숭배했던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반절에 가서는요, 뭐 장식한 발, 목고리, 뭐 머리 망사, 장식,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있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기대하셨고 원하셨던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5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상징하거든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시작하실 때 원하셨던 바람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됐냐? 5장 7절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기대했던 바로 나라가 흘러가지 못했다라는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즉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아세요? 하면서 본인의 간증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6장 1절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내용이죠. 6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7장에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 예언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배경으로 주시는 예언이 무엇이냐면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에요. 7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장 14절 무슨 내용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의 동정녀 탄생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자, 임마누엘은 누구인가?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누구인가? 자, 9장 1절 중간쯤 보면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나 후에는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갈릴리 땅에서 오실 분이에요. 임마누엘, 그분은. 2절에 보면요.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둠을 밝히실 분이다 라는 거죠. 6절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즉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왕이 어떤 왕이신가? 왕의 프로필, 왕이 어떤 왕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은 또 어떤 왕이냐? 11장 1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왕이 오시면 모든 남은 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즉 이 왕으로 인하여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온 이들이 하게 되는 건 뭐예요? 12장에 기록된 감사의 찬송입니다. 뭐라고 찬송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찬송하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12장 1절이나 4절에 그날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 소망하는 날이 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부터는요. 자,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스라엘의 심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13장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담고 있습니다. 14장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아수르에 대한 얘기. 또 14장 29절 보시면요. 블레셋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장 1절 보시면 모압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국가에 대한 모든 심판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7장으로 가면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즉 아람 또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8장에는 구스, 에티오피아죠. 18장 1절 구스에 대한 심판. 19장 1절 애굽에 대한 경고, 즉 이집트에 대한 경고입니다. 쭉 넘어가서 23장 보시면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또 바벨론, 블레셋, 이집트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앞부분,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36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장, 8장, 9장 요 가운데 단락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아까 열왕기 하에서 보았듯이 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 역사 히스토리 기록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6장 1절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 역사 히스토리로 지금 이사야 선지서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36, 37, 38, 39장. 이 내용은 열왕기 하에서 보았던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0장부터는 이제 무슨 메시지라고 했죠?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40장부터는 우리는 이제 번역본이라 알 수 없지만 원본을 보면 문체부터 내용의 스타일부터 완전히 바뀐다고 이야기해요. 하시는 말씀은 뭐냐?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침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40장 8절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이로다. 많은 찬양곡에 붙여진 가사들입니다. 자, 희망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42장 희망의 노래, 그 희망을 메시지를 주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계신 거죠. 메시아. 그래서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그 메시아는 어떤 왕이시냐? 그분의 프로필은 무엇이냐? 3절 보시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 희망의 메시지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즉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44장에 넘어오면요. 뭘 얘기하세요? 우상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세요. 즉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인정하라고 하세요. 또 더 뒤에 가서는 44장에는 무엇까지 예언하시냐면 44장 28절 보시면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멸망하고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자, 그때 역사까지도 지금 바벨론 멸망과 그 이후에 세워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까지도 이사야 선지사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46장 우상 숭배하는 것. 세계 모든 우상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결국 그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49장 6절인데요. 자,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온 나라에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자, 이 얘기를 우리는 뭐랑 연결시켜야 하냐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뭘 하고 싶으셨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거 원하셨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돌아오는 것, 즉 그게 창세기 12장 초반 1절, 2절, 3절에 연결된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였으며 사명이었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5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 보시면요. 52장 13절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섬김으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나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대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것이다. 53장 7절은요. 그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잠잠하게 체포를 당하고 판결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53장 9절에서 그는 강도도 아니고 강포자도 아니지만 채찍에 맞았고 악인들과 함께 죽었고 죽은 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그 내용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5장은요. 이런 모든 내용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얘기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그것처럼 너희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와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방인도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0장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새하늘 새 땅 이런 계시록의 내용과도 오버랩되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참 어려운 예언서일 수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또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갓난아기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까지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선지서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공부하면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와 같이 묶어서 읽을 선지서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짧은 내용인데요. 이사야 선지서와 활동한 시기가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출입하면서 주로 활동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서민들을 속에서 그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했습니다. 내용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사마리아의 죄가 유다까지 왔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죄가 유다까지 왔지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미가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성경 읽으셔야 할 내용은요. 열왕기하 21장까지 므낫세 왕까지 읽고 그리고 이에 연결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끼어 읽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읽으면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오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시면서 그것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언자들은, 예언서들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서실 곳이 없으실 때 이 예언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죄악에 빠진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 백성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심판하실 것이며, 그러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며 영원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강대국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모든 주권,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주권 아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을 인정하며 들어와라. 이것이 예언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외치시는지, 이사야서, 미가서이지만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읽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